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열매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이요 생명이시고 진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개인적인 문제와 고통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지체들에게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모든 문제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며 감사가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하심을 허락하셨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믿음의 가정인 이삭의 가정에 엄청난 폭풍이 닥쳤습니다. 가장이었던 이삭은 영안이 흐려지면서 자기 입맛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대화도 불통이 된 지 오래예요. 결국 아내가 남편의 말을 엿들으면서 희대의 사기극을 꾸밉니다. 그리고 야곱을 그 사기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또 어땠나요?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던 에서는 애시당초 장자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자 분노가 치밀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죠. 그 악의에 찬 결심을 리브가가 알아냅니다. 그제서야 리브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남편에게 용기 내어 다가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요.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실 큰아들 에서가 자기가 좋아서 가나안 여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믿음 없는 며느리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살만 나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둘째 야곱만이라도 믿음의 사람과 혼인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대화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삭이 알아들었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불통이었던 대화가 소통의 시발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불러들여서 다시금 축복을 해줍니다. 그 전에 해주었던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인데 반해서 이제는 회복된 영성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진심을 다해서 야곱에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여러분 6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에서가 본즉. 거기다 공표를 쳐보세요. 에서가 본즉. 여기서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주의 깊게 응시해서 보는 것을 의미해요. 주의 깊게 응시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것, 그리고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고 멀리 받단 아람으로, 받단 아람이 어디라고 했어요? 하란이라고 했죠. 그 하란으로 결혼하기 위해 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다고 했어요? 40세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말거라. 같은 근본에서 아내를 찾아보아라.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그 말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8절을 봅시다. 8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에서가 또 본즉. 거기도 공표를 쳐보세요. 자, 에서가 또 봤습니다. 자, 에서는요 자꾸 뭔가를 봐요. 그렇죠? 엄마는 자꾸 문지방을 뜯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구절 참 흥미롭죠? 재밌는 그런 구절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 장면들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냥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와닿게 되고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또 봤습니다. 에서는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냥꾼이죠. 사냥꾼은 관찰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사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슬슬 기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노루 같은 동물 얼마나 재빠릅니까? 멧돼지도 빠르잖아요. 순식간에 뛰어다니는데 무슨 재주로 잡습니까? 그때는 총으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뭐 활로 잡던가. 그래서 에서는 잘 보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보았는지 봅시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시작.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에서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77세. 야곱도 77세예요. 쌍둥이니까. 그러면 나이에 40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7년이나 지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부모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늦게라도 깨달은 거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라닷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서자잖아요. 서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이미 죽었어요. 성경 구절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마엘에게 갔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즉 이스마엘 부족 사람들에게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 장자 축복권을 빼앗긴 후에 동생을 죽일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동생을 죽이는 거는 엄청난 폐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기필코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을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신의 눈앞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 혼자 남아 있으니까 이제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독차지해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한 짓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근본이 같은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자기 딴에 믿음의 근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는 관찰력이 뛰어난데 그 관찰력이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외형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겉모습에서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무늬와 모양만 보면 같은 근본인 것 같아요. 왜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적으로는 어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계열입니다. 절대로 같은 계열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에서가 고작 관찰하고 생각한 것이 외형적인 모양만 갖추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결국 스스로 속아서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심겨졌던 선악과, 그 선악과가 외형적으로 볼 땐 어떤 모습이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3장은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을 한번 봅시다. 나무의 모습, 선악과의 모습이 어땠는지.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세요. 선악과의 외형은 어때요?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것이 선악과의 겉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선악과의 본질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외형만 추구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따먹은 거예요? 죽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내적인 본질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 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에서처럼 겉으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드디어 야곱이 77년 만에 엄마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객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700. 예, 좀 비슷해요. 조금만 더 써보세요. 예, 800km예요. 적어보세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몇 킬로? 800km. 800km나 되는 험한 길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곳에서 믿음의 배필을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가지만 실상은 왜 가는 거예요? 형이 무서워서 가는 거 아닙니까?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먼 옛날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가 아버지와 믿음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왔던 그 길이에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란에서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온 그 길 아닙니까? 바로 그 길을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피해서 거꾸로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나귀의 진보다리 그냥 싣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참해 보입니까? 비참해 보입니까? 11절 말씀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둘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11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한 곳. 이 한 곳은 어디냐 하면 한 곳에 공표를 쳐보세요. 자, 그곳이 어떤 곳이냐? 19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19절 19에다가 공표를 치고 한 곳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야곱은 한 곳이 어디예요? 루스라는 곳이에요. 루스. 예. 베델이라고 나중에 명명했지만 지금은 루스라는 성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브엘세바에서 얼마 떨어진 곳이냐 하면 90km 정도 돼요. 90km보다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800km에서 90km 정도밖에 못 온 거예요. 한참 못 미치죠. 도보로 걸어서 간다면 하루를 30km로 잡으면 사흘길 정도 되는 거리죠. 아마도 야곱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해도 져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에 삼고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많이 아시죠?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독교 그 명화들, 성화 같은 걸 보면 돌베개로 자는 야곱을 보면 어때요? 왠지 낭만스럽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렇게 별도 막 은하수도 막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너무너무 더운 지역입니다. 적도에 가까워요. 실제로 낮 기온은 40도, 5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걸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대낮에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는 더워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늘 밑에 몇 시간은 쉬어줘야 해요. 그리고 오후 늦게 노을이 지면서 해가 질 때는 걸어가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걸어야 하는 때예요. 그리고 온 사방이 캄캄해지면 보이지 않을 때가 되면 다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진 시간이라면 한 걸음이라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지자마자 옆에 있는 돌을 하나 취해서 누워 자는 거예요. 왜요? 사흘 만에 야곱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야곱은 녹초가 된 겁니다. 심신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던 야곱은 아마도 엄마가 잠자리도 다 깔아주고 덮어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불이 있습니까? 뭐 요가 있습니까? 편한 베개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돌 베개에 삼은 야곱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태어나서 77년 만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한 순간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태어나서 77년 만에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으로부터도 떨어지고 친구들로부터도 멀어진 야곱은 지금 혈혈단신입니다. 홀로 있어요. 하늘 아래 지금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날 밤에 그 순간에 꿈속에서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비록 나 혼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의 사닥다리, 긍휼의 사닥다리, 위로의 사닥다리, 생명의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야곱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잘 들으렴. 너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을 야곱 너에게도 줄게.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야곱, 이제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가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죠.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아, 너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혈혈단신이 아니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야곱이 선한 일을 해서? 야곱이 윤리적이어서? 도덕적이어서? 똑똑해서? 아니잖아요. 야곱은 지금 희대의 사기극을 저지르고 온 도망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너가 비록 사기극을 벌이고 왔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로움 속에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장 처참한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될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온 영혼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6절 말씀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정말 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아,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라고 하는 것은 꼭 지리적인 공간,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이것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도 그 사실을 몰라서
의미 없이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한 그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쵸?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분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원격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말을 해요. 17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잠을 자던 곳은 어느 곳입니까? 사방에 돌멩이밖에 없는 곳이에요. 광야 같은 그런 허허벌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두 자로 하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황량한 광야와 같은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벌판에서 말씀하시면 그 벳세다 벌판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배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인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지금 이곳이 뭐예요? 성전. 여기는 예배하는 곳,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예배당.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당이에요. 이곳은 예배하는 건물일 뿐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좀 크게 해보세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성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일로 인해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되었는데.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8절 말씀 또 봅시다.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볼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기름을 붓는 그런 이식을 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식용유 같은 게 아닙니다. 향유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 위에 이 향유를,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왜? 그 돌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죠. 19절 말씀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델이라는 그 음절 앞에 숫자 1이 붙어 있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아래에 보면 주석으로 풀이를 해놨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두 자로 뭐라고요? 성전. 보세요. 야곱은 아예 그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20절로 22절 우리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 위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야곱이 뭐를 해요?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서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서원이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렇죠.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뭐예요? 루스라는 곳이잖아요. 루스라는 곳에 돌을 세웠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 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죠? 그 돌은 결국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야곱 자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즉 내가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다. 성전으로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내 몸을 가꾸어 가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릴 것이다. 이것은 11조에 대한 서원이죠. 여러분, 11조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2절에 보면 10분의 1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은 3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다 같이 합창해 봅시다. 세 번째 시작.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21절에 보면 21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말은 뭐예요? 조건절이에요. 그렇죠? 우리말로 보면 조건을 달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나라의 문이구나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 지금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이제 710km 정도가 남았는데 가는 동안 먹을 것도 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다가 이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11조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맥락상 맞는 말인가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히브리 원문을 제가 적어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기원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평생 동안 11조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이 서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20절 상반절을 봅시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거기에다 밑줄을 쫙 그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서원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치 돌베개를 하고 허허벌판에 누웠던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처량하고 괴로운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은 사기극을 벌인 파렴치한의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은총으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곳을 베델로 삼으며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것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과 11조를 드릴 것을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이 시간 야곱처럼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치 망망대해 속에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우리 새강릉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은혜의 사닥다리로, 사랑의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8장 별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되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